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세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여인 가운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스토리가 전해져야 된다고, 곧 이 여인의 스토리는 곧 복음의 스토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어떻게 옥합을 깨뜨렸고 왜 깨뜨렸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곧 십자가에 들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여러 번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한 사람의 헌신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잖아요. 이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기억하시잖아요. 또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꼭 지키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는 창립 기념일을 지키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감동과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재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교회가 창립된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감사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립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그 옥합을 깨뜨린 장소는 나병 환자에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에 이 시몬의 집이 있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이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나병 환자. 나병이 예수님의
통해서 치료받은 게 분명해요. 나병 환자는 원래 집에 머물면 안 되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고침받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비싼 겁니다. 보통 이 옥합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이 모으는 거예요. 아주 값진 거죠. 가격도 비싸요. 300데나리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은 걸 가지고 옥합을 사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은 전부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 스토리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누구라는 이름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누가복음 7장도 이름이 없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집 주인이 똑같아요. 시몬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여인과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받은 사랑, 용서의 얘기고 사랑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이 여인의 사건은 분명히 죄를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걸 좀 보여주는 정황이 누가복음 7장의 모습이죠. 7장 36절 39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동네에 한 여자가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여자예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이 여자가 깨뜨린 옥합이 뭔지를 알 텐데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죄질이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아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여인이 가져온 옥합이 그냥 보통 옥합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물을 가져올 때 분별을 합니다. 그 중에 절대로 받아서는 안 예물이 있는데 창기가 몸을 팔아서 가져온 돈은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황을 봤을 때 이토록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여인이 한때 몸을 팔았던 창기였을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문맥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의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옥합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거죠. 너는 창기인데 내가 깨뜨린 옥합이 뭔지를 내가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만약에 선지자라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는데 아니 이 옥합을 받으시다니.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시몬이 나오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41절 40절을 보게 되면 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아 좀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 두 사람이 각각 빚을 졌어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근데 둘 다 가난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빚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는 거예요. 네, 탕감을 많이 받은 자 아닙니까? 43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억압을 깨뜨리고 눈물로 박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 여러분 여인들의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정말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늘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단 말이죠. 이 여인은 지금 이 시몬으로부터 말 없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정죄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듣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죠. 44, 43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실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실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보통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원래 먼지가 많이 나는 길이기 때문에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또 더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부어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할 만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고 감람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거죠. 감람유보다도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47절을 보면 여러분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본인이 죄인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들이 가장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을 요구하죠.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충동을 채우지 사랑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거죠.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린 감사는 예수님의 몸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예수님 몸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랑의 비밀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 아름다운 섬김은 적합한 때에 섬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아무 때나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슬플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때 깨뜨렸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슬픔을 보게 되죠. 또한 고통을 알게 됩니다. 또 분별하는 지혜를 알게 되죠.
옥합을 가진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성경은 주님 예수님의 몸을 존중하는 성경, 몸을 존중한다. 이 얘기 들고 싶어요. 이 몸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의 교회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첫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발이 무슨 발이냐면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발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죠. 3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근데 아무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죄인으로 지금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자주 반복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인이 알고 인정하고 존귀 여겼던 거거든요. 셋째로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의 몸에 부었죠.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생수가 쏟아져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몸이 깨어져요.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 몸에다가 부은 것이죠. 이 몸이 뭐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머리,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향유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네, 몸, 그 몸이 부은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폄하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배우는 교훈은 아름다운 섬김은 헌신적인 사랑의 섬김이죠. 9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니라. 왜? 헌신적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깨뜨린 거죠. 곧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깨뜨려 옥합이 아니라,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향유보다 더 귀한, 네, 예수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어주실, 그걸 지금 이 여인이 미리서 네,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여인의 하는 사랑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할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과 함께 연결시키는 거죠. 이 여인이 옥합을 내어준 건요, 사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거예요. 아니뿐만 아니라 여인은 이 옥합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있죠. 예수님 십자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실은 옥합을 깨뜨리고 용서받은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죠.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 사랑을 했던 통해서 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없이 비난을 받았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큰 기쁨.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것과 우리가 깨뜨린 것과 우리가 나눠준 것만 사실 남은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혀 관심 없다고 말씀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옥합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옥합뿐만 아니라 부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보화를 하늘에서 하더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을 후회하지 마세요.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신랑이 되신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의 책 크리스천의 자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창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라고요? 만약 아니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맞습니다. 내가 정말 창기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가진 더러운 죄들 다 가져가시고 쓰레기 같은 거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천국과 장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가 하는 일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교회가 존재하죠? 교회는요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교수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는 뭐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예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예술가인 거예요. 목회자는 뭐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13분의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이 존재의 이유를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은요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축구장에서 골 넣을 때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최근에도 머리로 헤딩해가지고 한 골 넣었는데 그게 아름답죠. 목회자는 목회를 성실껏 해야지 아름답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각자의 부르심에, 오늘 또 우리가 영상 음향도 있지만 각자의 부르심에 그 주신 재능 권사를 할 때 가장 빛나는 거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 삼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모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성경 읽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부딪혔어요. 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일꾼이 많아요. 그러나 일꾼도 키워야 돼요. 네,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일꾼을 키워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누굴까요? 네, 이게 수수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단이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단어. 사실 너무 좋은 단어죠. 제자들을 키우는 사람들, 제자를 키우고 제자 위에 내 선교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우는 사람들. 이게 추석꾼들이에요. 이게 일꾼이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목장에서 또 다른 목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많은 목자들을 계속 키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죠. 이 감사의 기절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좀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